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개봉했던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영화로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다, 이렇게 사람들은 추천을 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참 간단합니다. 플로리다의 아주 큰 대저택, 그러니까 그 저택의 이름이 제너두라는 그런 저택의 이름을 가진 그곳에 그 주인이었던 케인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부고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왜 죽었을까?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케인이 죽을 때에 마지막 한 말,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닌 바로 로즈버드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로즈버드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 궁금할 그때에 이 톰슨이라는 기자가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취재하는 과정을 겪고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가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톰슨이 이렇게 케인의 그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케인의 삶이 참 불행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광산에서 우연하게 얻었던 광산에서 금이 발견되어서 그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는 뉴욕 인콰이어 신문사를 인수하고 각종 폭로 사건을 다루면서 그는 일학 재벌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많고 자기의 삶이 부유하게 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가지기 위해서 그 아내가 대통령 가문이었던 에밀리라는 그 여인과도 결혼하게 됩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니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게 되었는데, 이 바로 수잔이라는 이 가수와 바람을 피우다가 그만 들켜서 이혼을 당하고 맙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전처였던 에밀리와 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바람을 피웠던 이 수장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가정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의 삶을 계속 겪으면서 이렇듯 이 케인은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까이 있었던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하나 둘씩 다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남게 되어 있는 이 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쓸쓸한 곳, 그 텅 빈 곳에서 그는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남겼던 말이 로즈버드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톰슨이라는 기자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이 로즈버드의 뜻을 찾지 못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자신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로즈버드란 마치 케인이 인생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 소각장에서 케인의 유품이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설매가 불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설매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로즈버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그렇게 풀려고 해도 풀지 못했던 이 로즈버드의 답은 바로 케인이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 그곳에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바로 로즈버드라는 이 설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삶이 부유해졌지만 결국 자신이 마지막에는 어린 시절 행복했고 즐거웠고 기뻤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지막 이 대부호의 죽음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생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고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는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과거 모세 율법으로부터 내려오던 이 전통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이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들은 와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이 모든 형식적인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얻게 하였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만약에 많은 양을 내가 키워서 거기에서 이윤을 남겼다면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살찌고 가장 복스러운 것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제외하고 10분의 1이라는 숫자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것, 병난 것, 야위 없는 것, 흠이 있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한 형식적인 것에 강조하였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변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모든 생활에서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너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우리는 그저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치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믿음의 길로 달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기에 상처받고 그들이 찢기고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이제 혼을 내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면 회초리를 들기도 전에 울면서 비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때리고 싶어도 참습니다. 그 이제 알겠지.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애는 매를 맞지 않습니다. 어떤 애가 매를 맞습니까? 너 이리 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런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너 이것을 잘못했잖아.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으면 결국 한 대 맞습니다. 나중에 되면 속상한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잘해서 잘못했어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어라고 하면은 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했을까? 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찢겨지도록 만드셨을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미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도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오늘 잘 보면 6장 1절에 그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글자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를 말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6장, 7절에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개의 계획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호세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야, 네가 저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발 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해.
그래야 저들이 당한 상처, 저들이 당한 모든 것을 내가 치유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돌아와. 그래야 너희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아침에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위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1절의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 있느냐? 그 위에 5장에 보면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질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켜 갈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찢어졌으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들은 여호와 앞에 바른 믿음 돌아오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그 속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들면서 맞으면서 그러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외치지 말고 너희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의 찢어진 것을 사며 줄 것이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인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실까? 왜 온 세계가 이런 고통 가운데 서게 만드실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행실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지고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야 우리에게 진정 은혜가 있고 여호와 앞에 나와야 우리가 취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라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곁길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찾아가느냐? 바로 아수르에 있는 이 야렙 왕을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제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오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우리들이 거절하며 내가 곁길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핑계로, 내가 삶이 너무나 바빴어, 여유가 없었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자리를 채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도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와야 내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곳에 와야 다시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2절에도 보니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렸냐. 3절에 보니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우리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들에게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고달픈 일이 있느냐? 제발 나에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수르의 야레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그 유혹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그 삶에서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곧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와라. 곧 지금 당장 빨리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때는 안 되면 제3일에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를 고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성격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 나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은 너희가 완전히
다 못된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살 때까지 내가 인내하면 너희들을 고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이 없지만 내가 믿음이 열린이 쌓여지면 질수록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승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수요일도 주일 저녁도 또한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저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렸던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연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라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아야 될 재산을 받아서 이방에 가서 다 탕진해버렸던 아들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다 탕진하였을 때에 그 나라의 흉년에 들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돼지치는 일들을 맡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시험 열매를 먹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내가 이곳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내가 종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직 상가가 멀 때에 자신의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 아들을 맞아주면서 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종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만 주면 내가 이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한 발에 신을 신기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살다는 것이다.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게 또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인생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노름에 빠져서 가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있으면 부모가 가서 그 아들에 대해서 노름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내하고 같이 살아줬으면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시 노름판에 가서 새롭게 다시 돈을 벌어오라고 노름빚을 탕감해주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살자.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내 품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지 말고
네 고민과 그 어려움을 너 혼자 안고 살아가지 말고 제발 나와 함께 의논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그 말은 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을 만나, 이것이 바로 야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험해라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망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이랬더니 이 수도사가 다음날 또 와서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갈망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몇 번 이야기해도 그것을 자기의 마음이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이번에는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게 됩니다. 강가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이 제자의 목을 잡고 강 속의 물에 목을 눌러버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스승이 자기를 물에 빠뜨려서 고개를 눌러버리니까 그는 후덕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겨우겨우해서 숨이 넘어가기 전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내가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에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숨이 차서 죽을 지경이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거네. 하나님을 숨막히게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체험해라. 형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인정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너가 인정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의 은혜,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은유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근신할 때에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 우리 언제 만나 주실까? 우리가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그 열심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도 내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내가 다 잃어버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우리 속에 내려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 일직면에 가면 이 권정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자그마한 집과 그 옆에 교회 종탑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이 단편 동화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아지 똥이라는 단편 동화를 지었고 또 몽셀 은일이라는 그런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시내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누군가가 아주머니가 자기를 보고 앉으라고 자리를 권합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앉으라고 이야기해서 권유해서 그렇게 앉게 됩니다. 앉으면서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네,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저는 의성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 있어 배려하는 것은 내게 하나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묻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득 누군가가 찾아와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거지이다 싶어서 그가 도와주지 않고 바쁜데 소리치면서 가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 거지가 걸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나가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그가 뛰어가서 살을 한 바가지 들고 뛰어나와서 이 거지에게를 찾아보니 거지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크게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었다면 내가 맞아야 할 준비를 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그때부터 이 여집사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니까 참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와 생명이 그들의 삶에 고백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지 그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권 선생은 그에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태껏 내가 들은 설교 중에 진짜 설교를 내가 들었다라고 그 책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된 것이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내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위험한 순간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나에게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알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열의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00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순간을 기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